예, 오늘부터 우리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죠. 요한서신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 편의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는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의 동일한 저자의 서신서일 가능성이 가장 높게 여겨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책들이 나온 것도, 이런 서신서들이 나온 것도 모두 다 요한복음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공동체, 교회 모임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신서 안에는요,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특별히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편지들은 다른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관한 많은 측면들을 반영하는 묵상을 교회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 사실은 부정적인,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서신서들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기독교에 연결되어 있었던 이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과 분리가 일어나는,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에는 유대인 교회의 한 분파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이제 분열이 일어났고요, 갈라지게 되면서, 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민족이고, 그리고 공동체고, 또 함께 모였던 자들인데 고통스러운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분열은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성육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는지, 또 진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것이 맞는지, 이러한 논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리주의자들이 일어났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가연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에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이나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경쟁 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이단과 교만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최고의 반응은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요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 사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작동해야만 하는지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그 앞에 드러나게 될 새로운 신분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고, 그때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순결함으로 삶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속이려고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자들은 교회 안에 하나의 회원이고 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 멤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에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문제, 갈등의 요인이었죠. 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은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보여줬었던 그 사랑을 그들도 실천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믿음을 사랑에 대한 확고한 명령과 함께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는 짧죠.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요한일서와 마찬가지 주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그 수신자들은 부름받은 부녀라고 특별한 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했던 이 장로가 속했던 교회는 그 부름받은 부녀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자매교회의 구성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속한 그 자매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도 역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발생했냐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지도자나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이곳 저곳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그런 은혜도 나누고 또 그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함께 나누고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지속되었는데 그런 일들 중에 하나는 핍박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중요한 사역자는 오래 있을 수가 없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당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한 지역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 공동체를 순회하기 위해서 이 도는 그 사역자들 가운데 신뢰하지 못할 만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 공동체는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알아야 될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른 황금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한 사실로 구분을 지어라. 특히 이 서신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공격하는 공격들이 여러 순회 사역자들, 요한 서신서에서는 거짓 선지자 혹은 적 그리스도, 심하게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의 중심적인 논지는 누구든지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진리의 바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가 진리와 사랑의 교제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면 안 되는가? 이게 세상 철학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이데아의 세계, 저 위에 형이상학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거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선과 악으로 육신과 영적인 것
이것을 분리시키는 이런 헬라 철학의 사상이 사실은 이들의 지대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건 악한 것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육신으로 올 수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상이 파고들어서 이러한 혼란들을 야기했는데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3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는 호의, 친절에 관한 서신서입니다. 교회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사실 그 교회는 주변 문화로부터 적대감이 증대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신뢰해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이었고요. 자기 자신의 교회에 방문한 자들을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같은 가족,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되어 있는 자입니다. 사실 이 사람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는지 특별한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 속에서는 그가 가족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 베풀어준 그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은 요한에게 돌아와서 가이오가 그들을 어떻게 맞아들였고 영접했는지를 감사함으로 증언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가이오에게 특히 감사하고 그가 한 일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저자인 장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올바른 진리에 서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고 요한도 비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비난했던 자, 대표적인 자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요한은 그 사람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의 특권을 높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죠. 동시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증거를 가진 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메드리오는 이 세 번째 서신서를 교회에 전달한 자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서신서는요, 고통의 때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삶의 도전에 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들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요한이 강력한 목회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쓰고 있음을 읽지 않을 수가 없도록 곳곳마다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편지들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는 교회에 필요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재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서는 그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실을 재확신하게 만들고 그들이 진리와 온전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베풀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서들에 대한 상황적 그리고 비평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서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서신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요한 1서에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작자 미상이죠. 누가 편지를 썼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장로다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요한 2서 3서는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지만 요한 1서는 엄밀히 말하면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서신은 요한복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신학, 그리고 글의 양식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가 동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봤을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럼 이 요한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죠. 사도 요한이거나 혹은 아마도 장로 요한일 것이다.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세 서신서는 함께 속해 있고요. 분열의 문제 때문에 요한 1서가 기록됐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요한 2서에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요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똑같은 저자의 칭호, 장로가 사용되고 있고요. 서신의 양식 그리고 사명과 관계된 호의 주제를 2서와 3서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다 동일한 저자, 동일한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서신서들은 쉽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어느 시간표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들은 아시아의 교회들 속에서 요한복음의 유산을 반발하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에 기록된 것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저자 자신이 증거했던 설교했던 내용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회람서신서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여러 교회에 회람하며 보게 한 거죠. 아마도 그것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대조적으로 특정한 교회,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서신서의 수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요한 1서는 회람 목회 서신서로 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분리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반해서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로 보고 있고요. 요한 2서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교회인지 특정 교회에게 쓴 편지로 너희 택함받은 자매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자매교회라고 했죠. 그 자매교회를 대신해서 대표로 이 장로가 이 택함받은 부녀 그리고 그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속이는 자들, 특히 아까 전에 말했던 도세티즘, 가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육신 할 리가 없다.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가현주의, 도세티즘을 가르치고 있었던 적그리스도들을 거절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그 장로가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서고요. 가이오는 아마도 그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다른 두 편지를 받은 동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와 그리고 그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계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서들은 언제 쓰여졌냐? 요한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그 사본은요, 파피루스 9번째 9번의 넘버를 가지고 있는 파피루스고요. 이것은 3세기의 것입니다. 200년대죠. 요한 1서는 2세기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 2서는 이거보다는 좀 덜 오래된 것으로, 그리고 요한 3서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서신서에 대해서 모두 동시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언급한 첫 번째 사람은 3세기에 있었던 오리겐이고요.
그리고 요한 1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 없는 그런 일반 서신서 중에 속해 있던 반면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다소의 논쟁이 있었던 서신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80년경 2세기 말이죠. 180년경에 있었던 무라토리안 정경에서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 또한 두 서신서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 중엽경에 있었던 순교자 저스틴이 디오그네도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도 요한 1서에 대한 증언,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세기의 순교자 요한의 제자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또한 요한 1서와 2서를 그가 빌립보에 보낸 편지 약 140년경인데요. 그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약 110년에서 130년경에 쓰여진 파피아스의 서신서 안에서도 요한 1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2세기 초에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사본은 없지만 이미 2세기 초에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아울렀을 때 요한 서신서들은 적어도 1세기의 마지막 20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음을 추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오래된 서신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세기에 그리고 상당히 이른 시기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다.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 안에서 핵심적인 그 주제,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사실은 모티브를 구성하고 있었던 당시 교회에 있었던 그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서신서에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요한서신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들은요, 이전에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회원이었다가 지금 분리시키고 떠난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는요, 교회였다가 교회에서 분리한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분리주의자다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룹은 교회 안에서 한편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갱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럼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냐? 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한 진리를 드러내주는 계시자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숨겨져 있는 비밀한 이 내용을 전수하기 위해서 온 그런 리빌러, 계시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헬라적인 철학 사상을 따라서 물질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영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육신을 입고 오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며 무감각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느끼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당하셨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분법적인 영과 육을 두 개로 나누는 그러한 헬라적인 철학 사상이죠. 이게 나중에 보면은 도세티즘 그리고 또한 영지주의로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헬라 사상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도 영과 육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단이죠. 영과 육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을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나가죠. 항상 이렇게 되면 완전히 금욕주의로 발전을 하든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방탕으로 가든지 둘 다 똑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이 요한 공동체에 일어났었던 이 분리주의자들이 이러한 영향들을 가지고 기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에 의해서 반대하는 적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러면 진정한 신적인 존재, 진정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몸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엔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일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이 아니고 이 비밀한 지식을 밝힌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 어떤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비밀한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주의적인 관점인 성육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결합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죽음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또한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냥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가지거나 고통당한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는 나중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 의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받는 영지주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사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설득하고 넘어온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요한의 공동체로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사랑의 부족이 정확하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새로운 성육신을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사랑 없음은 그들 안에 예수가 없음을 방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세니오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빈약한 기독론은 성육신의 심오함을 약화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킴은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표현된 사랑을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모티브는 너희가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라고 하는 구절의 반복인데요. 요한은 이 편지를 눈으로 직접 봤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과 사랑의 명령의 실천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원래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믿음이 이것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즉 원래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교회가 설립되었었던 원래 선포되었던 말씀들과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들이 받았던 그 진리에 신실하게 남아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지금 이탈되어진 이상한 진리를 새롭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원래부터 교회는, 원래부터 예수 믿는 자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육신적인 성육신과 육신으로 죽으신가 육신으로 부활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진리와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해봐라. 지금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냐. 원래 믿었던 믿음의 내용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들이고 어둠 속에 다니는 자,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증오하는 자, 거짓 선지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자며 그리고 가장 과격한 명칭으로 적그리스도다라는 명칭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로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진리의 영에 의해 진리로 인도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백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굳건하라, 계속해서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초기부터 이러한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처음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확고하게 세우고 주고 있었던 정통적인 믿음의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런 이단과 같은 가르침이 동시에 있어서 이미 초창기에 이미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런 많은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많이 정립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 요한의 이 분리주의자들의 거절을 반대하고 그리고 특정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사실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요한서신서는 단순하게 그들 틀렸고 우리들이 맞다라는 논쟁적인 이런 논지로 쓰고 있는 서신서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초점은 분리주의자들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명령들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의 분리가 독설에 찬 비난의 기회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은 공동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초적인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교회를 분리시킬 수 없다, 깨트릴 수 없다,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분리들이 많죠. 오늘날의 교회는 조금 더 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 교회를 떠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항상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맞는 거 아니냐, 그 입증해 준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는데요. 사람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틀렸다 이러면 항상 이야기를 해서 같이 동요하는 사람들 만들어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명확하게 교리,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분리 그리고 우리랑 지금 다른 것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요한은 그런 분리주의자들 이야기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분리 말고도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견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공동체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래서 서로 다름, 그리고 서로 상대가 부족하고 또 다른 잘못된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바른 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때에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됨, 사랑,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죠. 맞는 말을 해서 교회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을 그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랑 안에서 되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죠. 분명히 사랑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진리로 세워주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악한 자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갱신할 것을 모티브로 하고 그러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서신서들을 쓰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교회 안에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할 때에는 별로 다름이 서로 상대방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일들을 할 때 이제 다름이 일어나고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보다도 하나됨. 성령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사랑의 공동체, 이게 더 우선적으로 사실은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세상의 조직과 같이 좀 움직이지 못하는 면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참 멍청해 보이고 교회는 이렇게 부조리해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도 좀 늦출 수도 있는 게 교회인 거죠.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생각할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가수도 뭐 노래하는데 우린 좀 느리게 걷자. 그렇게 빨리 걷다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보지 못하고 내 갈 길만 쳐다보고 가지 않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좀 느리게 걷자. 숨 좀 쉬면서 천천히 가자. 굳이 막 1등 위주로 1등 지상주의로 그렇게 가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갱신해야 될 부분 많이 있지만 진짜 갱신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로 갱신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슴 아픈 그런 분열의 분위기들, 그런 사건들 때문에 쓰고 있는 서신서기 때문에 슬픈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은 요한 서신서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서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속성은 요한서신서에서 강조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들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이 세워지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많은 지역들에 흩어져 있지만 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